지난주일 말씀 제목 생각나시나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안에 그가 마귀에 들렸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밤낮으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구나. 저가 미쳤도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또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어도 반대파 사람들은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면 오히려 모함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모의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도 그래요.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철저하게 막 외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만들어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소문을 내죠. 그들이 예수님께 마귀가 들렸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귀신이 들리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그 죄는 결코 사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요즘 SBS 저녁 8시 뉴스에 끝까지 판다라는 주제로 그래서 판다곰이 나와요. 이렇게 판다곰이 나와서 끝까지 판다. 그래서 뭘 판다라는 거야? 물건을 판다라는 거야? 아니에요.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판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팔겠다. 그런 보도를 매일같이 내보내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 JTBC 방송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걸 집중 보도했었거든요. 하자 막 코로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번에는 S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방송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보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반기독교적인 세상 언론은 종교 편향적인 보도로 계속 집중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방송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집중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진짜 진리를 가진 교회나 크리스찬들은요 더욱 강해집니다. 가짜는요 쉽게 무너져요. 쉽게 문을 닫습니다. 쉽게 복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배교하죠.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진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 가지고서 이 순수 진리의 복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바뀌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낼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맛을 내는 소금이다. 시작. 우리 옆에서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언론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빨리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한 번 안 빠지고 다녔었지만 그냥 뭐 성경 속에 교회에서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로 천국과 지옥 이야기로만 생각했지 단 한 번도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 잘하는 교회 잘 다니는 교회 오빠 아니면 뭐 교회 집사님 아들 이 정도는 제가 뭐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처음으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의 목적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때까지 계획했던 나의 어떤 인생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의대를 가서 고대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돼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들, 꿈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고 매일 성경 읽고 또 시간 순간순간마다 매일 전도하는데 제가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면 뭐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도시에 나와서 유학 생활을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집에 가게 됩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를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 제 입에서는 성경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저보다 수십 년을 더 믿으신 우리 집사님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 똑바로 잘 믿어야 된대.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었을 때는 1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2학년 때가 되었을 때는요. 저의 매형이 교회 전도사, 그 당시는 강도사였어요. 그래서 이 강도사였던 매형하고요. 제가 1시간 동안 신학적인 논쟁을 했어요. 저희 집에 들이기 전에 누님 집에 이제 그 부안 읍내라고 하죠, 읍내. 그 읍내에서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 잠깐 들리면은 제 매형하고 1시간 동안 그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의 사실성, 역사성, 지금도 현재성에 대해서 제가 막 1시간 동안 신앙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가 잘못 믿고 있는 거냐 하면서, 왜 내가 잘못 믿는지, 나 지금 성경을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믿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이 강도사 매형하고 저하고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보다 못하면 누나가요, 싸움을 말려요. 야, 용성아, 그만해. 그만 좀 싸워. 그 말은 굉장히 언성 높이 올려가면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믿는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또 그 논쟁에서 저는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전문 신학을 한 사람이고 강도사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인데. 근데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저는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지켜봤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용성아, 너 이단에 빠졌구나. 너 이단에 빠졌어. 우리 순하고 얌전하던 이 용성이가 아주 이상한 교회 다니더니 미쳤네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빨리 그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야. 너 더 이상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너 이단에 빠진 거야. 너 미친 거야.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요, 목사님 그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뭐 교회 전화번호 찾아봤겠죠.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이 저를,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저를 불렀어요. 용성아, 너 잠깐 우리 집에 와라. 제가 갔어요. 예, 목사님. 그랬더니, 야, 네 아버지한테 전화 왔더라. 예? 뭐라고요? 용성이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 가서 난리를 치겠다. 제가 굉장히 언어를 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듣고 계시거든요. 그 교회 가서 난리를 칠 테니까 빨리 당장 그 교회에서 나가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가서 난리를 치겠다 라고 협박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 이렇게 전화하면 너 어떻게 할래? 나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도 되면 저를 정상으로 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단으로 빠졌거나 아니면 제가 미쳤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를 정상으로 보는 가족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동네 가가지고 동네 동생들도 만나면 너 예수 믿어야 돼, 똑바로 믿어야 돼, 성경은 사실이야. 제가 제 입에서 나왔던 게 그게 성경은 사실이야, 성경은 사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하면서 계속 이 성경 얘기를 했습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은요, 그때 저를 비난했던 그 친척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이고 장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집회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은혜 받고 있어요. 굉장히 저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요. 친척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제 자랑을 하고 다니신대요. 특히나 저를 만나면 너 이단에 빠졌어. 너 그 교회 당장 나와. 그렇게 나무랬던 이모님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그분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셔요. 매형 그 이모부도 목사님이시니까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교회 아이들을 우리 유스비전 캠프에 4번씩이나 보냈어요. 왜? 거기 가면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다. 그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요. 아 용성아 고맙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은혜 많이 받았고 아이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고맙다. 지금은 저를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이단에 빠졌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쳤어도 예수에게 미쳤고 다음 세대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뭔가 하나를 하고 있어. 여러분은 누구에게 뭐에 미쳤나요, 여러분? 미치셨나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족들에게나 또 사람들에게 이 미쳤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 미쳤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단 이후로 너 교회 너무 많이 빠졌어. 너 너무 깊이 빠진 거야. 교회 너무 미치지 마. 너 교회에다 돈 다 바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교회가 벌써 건물을 샀죠. 다 바치지 않았거든요. 빨리 바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 교회 너무 빠졌어. 너무 미친 거야. 너 그러다 교회 다 헌금하고만 해도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옛날에는 뭐 집문서도 뭐 진짜 헌금에 이렇게 하고 했다고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에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때가 가장 정상이에요. 그때가 가장 정상입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미치도록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덜 미쳤으니까 빨리 분발하세요. 우린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요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미치지 않았는데. 미치지 않고서는요 전도와 선교할 수 없어요. 미치지 않고서는요. 죽인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교합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여러분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미치자고요? 예수님께 미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미쳤냐? 나는 하나님께 미쳤어. 나는 예수님께 미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것을 가족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대. 우리 아들이 여기 있구나. 형이 여기 있대. 하고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에요. 21절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왜 왔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어요. 붙잡으려고. 왜? 이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냥 놔뒀다는 이거 집안 망신에다가 또 아들 하나, 또 형 하나, 또 하나 사람 하나 망쳐놨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합니까? 붙잡아 두려고서 나선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는데 31절 자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31절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자,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죠. 율법학자들과 뭘 가지고 논쟁했어요? 너 귀신 들린 거야. 마귀가 들린 거야. 그래서 귀신 쫓는 거야.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막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어머니와 동생들. 또 여기는 누이들이. 자, 누이들. 거기에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 아래쪽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사본에, 고대 사본에는 너희들은 없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그냥 동생들까지만 있고, 고대 사본에 보면 어떤 또 고대 사본에는 또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아들, 내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형 아닙니까? 그 형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뭐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을 육신의 가족으로, 내 아들로, 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게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2절 본문 마가복음 32장 3장 32절 시작.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내 아들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러 온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요. 부르러 가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습니다. 왜 주위에 둘러 앉았을까요? 예?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할 기회가 아니야. 말할 타이밍을 찾는 거야. 언제 말하지? 말할 기회를 엿보려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대화가 중단된 것 같아. 그때 기회가 왔구나 하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 너희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라삐님을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굉장히 존중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당신의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3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아니 갑자기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을 전한 무리는요, 그저 장금이처럼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가 왔다고 했고 동생이 왔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라는 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황당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결이가 막 여러분 모아놓고 우리 김문식 형제와 민결이 모아놓고 막 뭔가를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 요한이하고 막 논쟁하고 있어. 근데 그때 와가지고 한결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 당연히 진짜 미쳤구나. 애가 맛이 갔어. 라고? 쟤 혹시 코로나 걸렸나? 고열 증상으로 애가 사람을 못 알아보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런 상황인 거예요. 황당해요. 이제는 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아니 인성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어머니와 형제는 따로 있다. 자,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신 다음에 둘러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에서 사람의 뜻에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혈통, 아니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자 8장 2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일단 뭐하고? 듣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여러분 막연하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장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자,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예수님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 그날에 시작.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날이 어느 때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 난 너희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했는데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는. 도대체 뭐가 불법이냐는 거예요. 귀신 쫓은 게 불법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거 불법입니까? 도대체 뭐가 불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뭐가 불법이에요?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김민여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것만 나갑니까? 전국에는 모든 교회들 나갑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뭐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할 때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셔. 내가 분명히 말할 것이더니,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건 번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당당하게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들어가요 라는 여러분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하십니까? 종교 세뇌 교육 당한 그런 믿음 말고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는 한번 제시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한 번쯤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민해 봐야 돼요. 도대체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지금도 교회 가느냐? 이런 얼마나 눈치를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치 먹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에 1시간 때우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이니까 뭐 신앙 양심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최종 목적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잖아요. 목사가 안 되어도 장로가 안 되어도 집사가 안 되어도 뭐가 안 되어도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목사 되고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장로 되고서 천국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느냐 많이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적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천국에 올려놓은 사람, 옮겨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보물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내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땅을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혈통으로 내가 베냐민 지파야, 난 루벤 지파야 하면서 어떤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빠가 목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뭐 그 어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영적 가족, 형제, 자매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가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개혁 성경에서 이렇게 가족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가족.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교회 가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부릅니다. 형제요, 자매요.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나 또 사도들이 썼던 이 서신서에도 보면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전부 다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을 써가면서 나의 형제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무난합니다 하면서 계속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조직이 마치 그냥 계급화가 되어가지고 계급처럼 돼 있어서 목사, 장로, 뭐 권사, 안수집사, 또 서류집사, 권찰, 성도, 형제, 자매, 마치 이런 순으로 자리를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급에 맞게 부르지 않으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 기분 나빠하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형제님, 나의 형제 자매요.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예요. 사도로서 섬기는 자리, 장로로서 섬기는 자리, 집사로서 섬기는 자리, 교사로서 섬기는 자리, 다 섬기는 자리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어느 자리 높이를 어떤 올려주는 게 아니라는, 권위, 어떤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진을 갖춰서 행군하기 전에는요, 12지파 이 진 중앙에 진 성막을 먼저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그랗게 진을 치고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 행군하면은 이 성막을 다 해체해야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휘장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돌고래 가죽과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있는 이 모든 성물들을 천으로 다 덮으면요, 고앗 자손이 가장 거룩한 이 성물들을 옮깁니다. 이런 성물들이죠. 성물들을 다 옮깁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 있는 성소를 덮은 천과 또 울타리, 이 천들과 기물들은요 게르손 자손이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치고 있었던 울타리들 있잖아요. 울타리 기둥이나 고리나 받침대 같은 것들, 그런 기물들을 무라리 자손이 옮깁니다. 자, 뭐 계속 금요일마다 보여주는 지도의 이거 도표입니다. 제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요. 그 뒤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따릅니다. 그 뒤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 성막을 옮기는 거예요. 성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루벤과 시므온 갓 지파가 따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 지파와 아셀 납달리 지파가 뒤를 지키면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존할 때 모습이에요. 언약궤,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뭐가 따라요? 네? 성막. 그리고 누가 따라요? 루벤 지파. 그리고 뭐가 따라요? 네? 성물. 그리고 누가 따릅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 마지막에는 단 지파가 뒤를 지키면서 따르는 거예요. 지난번 이스라엘 가서 이 팀나 공원에서 봤던 성막 실제 모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는 성막.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교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저 성막을 쳐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내가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 이제 행군하려고, 야 철수 가자, 이동하자 하면 저걸 다 해체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 회복을 원하는 거지 모두 다 죽이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홀리고 저 안에가 홀리하고 홀리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기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들어오게 됩니다. 대속죄일날은 백성의 죄를 의도적으로 저 안에 지성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도 우리가 억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뭐 요즘은 이렇게 뭐 다 막혀가지고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4시에 저 성막에 관한 영상을 풀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1시간짜리예요. 저 성막에서 가이드했던 게 1시간 10분인가 나옵니다. 4시에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가 됩니다. 보시면은 전체를 설명을 들을 거예요. 가보지 못했어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광야 생활 38년 동안 장소를 옮길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성막을 치는 것도 어렵잖아. 그죠? 저 성막을 다 쳐야 돼. 또 성막을 해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캠프 갈 때마다 다 해체해서 성도서 옮겼다가 또 끝나고 해체하는 것도 또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성막 해체했다가 조립했다가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해체할 때 누가 이걸 짐을 나를 것이냐, 고아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각자 맡겨진 그 짐들을, 성물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는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귀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때로는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번거로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 새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부른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계시면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형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누굽니까, 여러분? 나의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었던 이 육신의 가족들은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요,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될 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하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형제, 자매,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큰형님이셔요? 형제잖아요. 예수님이 큰형님이에요? 아닌가 본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빠예요? 맞잖아요. 형제 자매니까 오빠, 예수님 오빠, 오팡 하시던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어떻게 형제 자매로 어떻게 맺어졌나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적 가족이 제대로 모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다시 모여야 됩니다. 다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진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우리는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앞에서는 누군가는 끌어가줘야 됩니다. 유다 지파처럼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 깃발을 들고서 나를 따르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고 언약궤를 가면 레위 지파, 유다 지파가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사갈과 스불론 이 지파가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예?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 성막에 또 덮었던 이 천들, 이 성막들을 가지고 또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뒤를 누가 따릅니까? 빨리 기억해요. 예, 루벤 지파와 그 지파들이 또 따릅니다. 그 뒤에는 또 누가 따라요? 고아 자손들이 이 성물들을 들고 어떤 사람이 촛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싸가지고 하고 그들은 또 누가? 에브라임 지파 마지막에 누가? 단 지파가 뒤에를 경호하면서 누가 혹시 오진 않나? 그래서 경호하면서 따라가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번 기회에 다시 모여야 됩니다. 아멘.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뒤에서 지켜주는 사람, 또 짐을 나눠 나르는 사람들 모두가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